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9절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참 빛이신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또 진리의 빛이신데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절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시작이 아니고 10절에서 11절에는 그분께서는 이미 세상에 계셨고 또 창조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할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그 전에도 세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세상에 계셨고 또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10절,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선지자 안에 계셔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주께서 또한 영으로 노아 시대에 계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또한 영으로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으니 8명뿐이다. 노아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노아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8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물심판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도 영으로 계셨다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으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또 시편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또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계신 게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저 아기 예수요, 아기 예수 거기에 국한하면 안 돼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분명한데, 참 인간인 거 분명한데, 그보다도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도 영으로 계셔서 선지자 안에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절 하반절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지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는데, 정작 여기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또 작정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이제는 장차 재림하실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지만 정작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참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고 또 진리의 빛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흑암이 광명의 색으로 변화가 되고 진리를 모르던 사람들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 속에서 힘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곳이 비추는 곳은 흑암이 광명의 색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둡던 곳이 환한 색으로 변화가 되고 죄가 득실득실하던 곳이 이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빛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떠나게 되면 그 마음은 또 흑암으로 변화가 되고 말아요. 또 악독하고 죄된 마음으로 또 바뀌고 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계속해서 참빛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그런 성도는 이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계속 맛보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고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면 그 마음은 다시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변질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구원의 세계가 그 심령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항상 기쁘고 편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신앙의 잠에 들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의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14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야 돼요. 한 해 동안 내내 신앙의 잠이 들 수도 있고 믿은 이후 계속해서 신앙의 잠이 들 수 있는데 이 시간 일어나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게 다 믿는 자들 아니에요? 여긴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 잠자는 가운데서 신앙에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이제는 잠에 들지 말고 이제는 재림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에 오실지 며칠 후에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신앙의 잠에 들어있겠습니까? 심령이 잠자는 데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좋아요. 성탄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찬양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신앙의 잠이 든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세계, 빛의 세계에 다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귀한 거예요.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이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맛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어두움은 죄를 뜻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어두움이에요. 어두우면 빛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지만 은혜 받지 못해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은혜의 세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잠자는 자는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는 믿고,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합니까? 신약시대는 확실합니다.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시대는 새언약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데 이미 부활하시고 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잠이 들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잠자는 자 일어나라.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다시 우리 심령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성탄절은 이전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유대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 있었어요. 네이셔널 일렉션, 국가적인 선택이에요. 민족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민. 하지만 그건 구약시대고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여기 유대인 오셨으면 하면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방인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방인.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방인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방인. 끝까지 손 안 드신 분은 왜 안 드시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이다? 예.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백성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
바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도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해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꼭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는 막강한 권세예요. 막강한 권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권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저 흑암에 처해 있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게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려주시냐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유업을 물려받아봤자 얼마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조 있겠죠? 하늘나라의 유업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제일 막강한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막강한 권세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막강한 권세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 부를 것 같아요? 아저씨? 뭐요? 못 불러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됐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흑암이고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참 놀라운 일이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성도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이름도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너무 기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됐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하면서 깨면 좋겠어요? 뭐라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면서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혹시 아이고 죽겠다 그런 사람 없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 있는 줄 알아요. 뭘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어떻게 하고 일어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무슨 감사냐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만 하세요. 감사.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자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럼 하루가 감사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예,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지극히 큰 능력을 주십니다. 이 권세는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몰라서 문제예요. 몰라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 다음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 그 다음엔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날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이미 지극히 큰 능력은 와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 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해야 되냐면 힘이 납니다. 뭐라고 하라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허리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것도 오늘 하루 시작됐구나. 아이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내일 아침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루가.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쭉 침체돼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사세요.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또 오늘은 무슨 유익을 주실까? 기대가 돼야 돼요. 고난도 기대하세요. 고난. 하나님 또 오늘은 무슨 고난을 주실까? 고난도 우리에겐 유익으로 주신 줄 알면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는데 고난 당한 다음에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고난 주실 때가 있어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몽둥이. 그 다음에 몽둥이 나중에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몽둥이 신경 쓰지 말고 고난 받으면 고난 받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알고 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기대하세요. 무엇까지도 기대하라고요? 고난까지도 기대하세요.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런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어요. 부어졌다고요. 포포스같이. 이 사랑의 세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사랑의 세계. 얼마나 이 사랑의 세계가 좋은지 몰라요. 이 세계를 맛보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졌는데 이거 넘치는데 이거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맛보세요. 이것을 맛보시라. 13절 13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에서 나는 게 아니고 육체의 뜻에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3장 6절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됐었는데 끊어졌었는데 이제 연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기 요만큼도 공로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불렀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 모든 그 죄를 짊어지니까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 덩어리들인데 이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신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 듣지도 않아요. 전도지 해도 바꿔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으려고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장차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믿는 자는 자기의 결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만 하세요. 감사.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 얘기해보세요. 감사만 하세요. 자, 옆에 분 쳐다보면서 감사만 하세요. 똑같이 다 오른쪽을 쳐다보면은 마주 볼 수가 없어요. 이쪽 분은 이쪽을 보고 이쪽 분 이렇게 보셔야지. 둘 다 뒤통수에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 얼굴 쳐다보면서 감사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힘냅시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만 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알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셨사오니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했사오니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기쁜 성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일부터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또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